닭이 된 독수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산에 올라갔다가 산 바위 틈에서 알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 닭장에 넣습니다. 거기에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독수리 알에서 이제 새끼가 나왔습니다. 그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나면 이 독수리 새끼도 깜짝 놀라서 숨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와 같이 어미 닭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닭 소리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리로 땅을 헤치고 곡식이나 벌레를 쪼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끼 독수리의 몸집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날개죽지가 다른 병아리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발톱도 더 자라고 부리도 날카롭고 길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는 다른 닭들과 다른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겨드랑이에 돋는 깃털을 부리로 뽑아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닭과 똑같이 되려고 애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이 독수리가 하늘을 보는데 한 큰 새가 하늘을 유유히 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닭에게 묻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닭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분은 새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독수리라는 분이야. 우리가 감히 저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는 저렇게 날 수가 없어. 너도 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닭장 속에 있는 독수리는 그렇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결국은 닭장 안에서 자신이 이상한 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생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평생 닭처럼 살았던 독수리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34절에 보면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에 대한 이야기. 상속자에게, 그 그리스도인 상속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상속받을 사람이야.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 요 내용만 보니까 지금 어떤 때입니까? 인자의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재림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이 비유인데 양은 좋은 짐승, 염소는 나쁜 짐승 그렇게 말할 거는 없어요. 그냥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원래 그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같이 있다가 저녁이 되어지면 양의 우리와 염소의 우리에 따로 모읍니다. 왜냐하면 양은 이 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우리가 다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선한 바람이 가는데 이 염소는 이 추위를 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야지 그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양과 염소가 낮에는 같이 놀다가 밤에는 딴 우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오른편이 중요한 거예요. 양과 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른편, 왼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른편은 어떤 곳입니까? 그 헬라 시대의 이 오른편 텍시온이라는 단어는 좋은 쪽, 명예로운 쪽을 오른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은 그렇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 재림해 주러 오셔서 오른편과 왼편, 좋은 쪽과 그렇지 않은 쪽, 명예로운 쪽과 부끄러운 쪽으로 사람들을 나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 그 기준을 알면 우리가 오른편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35절에 보니까요, 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에 찾아왔고, 왼쪽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았다는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오른편과 왼편을 딱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나 왼편에 있는 사람이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찾아뵀습니까? 주님이 배고플 때 언제 내가 갖다 줬습니까? 이렇게 할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사실은 기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다 모든 것을 다 해서 하죠. 그런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변장되어진 주님의 모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그죠? 뭐 그건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왼편 오른편으로 나눠졌는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었느냐? 그 말은 너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열매는, 그 나무는 뭐를 통해서 합니까?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죠.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 사과 열매를 보면서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 사과나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결과적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이렇게 행했는데도 자기가 뭘 행했는지 몰라요. 오른편 사람도 그렇고 왼편 사람도 그래요. 주님이 너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돌봤다 그러는데 잘 몰라요. 내가 언제 그랬지? 왼편 사람은 네가 안 했다 그러는데 내가 언제 안 했지? 이건 무엇인가 하니, 자신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그러면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대부분 한 일들을 기억하고, 누가 남에게 뭐 해주는 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거 갚았어 안 갚았어 이것까지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연스러운 삶이 몸에 배어져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행동들,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네가 오른편 왼편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까?
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봐야 됩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형상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외모일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잖아요, 그죠?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외모에 대한 것들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학자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가장 유력한 해석이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대리인으로 세웠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정복한 나라마다 자기 이름을 세우고 또 자기 동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아는 거 아니? 아, 지금 이 땅은 누가 지배하는 땅이라는 겁니까?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땅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 동상을 부셔버렸어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알렉산더를 대항하는 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 땅, 이 모든 통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형상,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지혜, 그죠? 사랑, 희생, 오래 참음,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고 희생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잘 작동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 기능들이 지금 작동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범죄하고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대변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고귀하게 만들어졌던 그런 사람들, 이제는 자기의 고귀하게 지어졌던 것이 망각되어지면서 서로를 섬기는 대신, 원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성품을 주셨는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그래서 때로는 상대를 해하기도 하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그 깨어진 관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회복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형상이 망가진 거예요. 사실은 내 말, 내 생각 가운데서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이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언약 세우기 위해서 흘린 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은 주님께서 바다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가 핵심이에요.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정말 핵심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것을 혼돈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파워, 어떤 힘, 어떤 능력, 그래야지 그 교회가 바른 교회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무엇이 능력입니까?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섬기고 희생하고 참고 낮아지고 하는 그 주님의 모습,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파워가 있냐 없냐? 우리 교회가 어떤 사이즈가 있냐 없냐? 우리 교회가 뭐가 있냐 없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뭘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힘을 갖고 있냐 없냐? 우리 오늘 권장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 자녀들 지금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자녀가 얼마나 많은 파워를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거기에 그냥 온통 관심이 있잖아요.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그 모습들이 있느냐? 자녀들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픈데, 그죠? 우리의 초점이 과연 어디에 맞춰져야 할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리고 우리 죄성이 있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힘 있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 자,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정말 섬기고 배려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섬김을 받으면서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뭔가 거기서 경쟁이 만들어지고 계속적으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자꾸 다운되어지고 있고 이 한인 교회들도 다운되어지는데 사실은 그 원인이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부메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섬김과 그런 주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고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 이렇게 나오죠. 체휼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체휼이라는 것은 상대의 입장을 알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체휼이에요. 다 네가 경험했던 것을 경험해보고 네가 아파했던 것을 나도 아파했어 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이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을 말할 때 타인의 관점에서
하기 시작하면 성숙했다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서 조금 잘하면 어떡합니까? 타인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상대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좋은 거, 네가 좋은 거 이렇게 서로 이제 딜을 하면서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숙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의 입장이나 일반 세상의 입장이나 같죠. 자, 20세기에 뛰어난 유대계 정치 철학자 헤나 아렌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게 되죠. 이 아이히만이 누군가 하니 그 유대인 600만을 그 학살할 때에 그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색출하고 잡아내고 처형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의 책임자가 누들프 아히만이에요. 근데 이 전쟁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히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분의 위협을 느껴서 신분을 세탁하죠. 그러면서 막 세계를 빙글빙글 돌아서 아르헨티나로 딱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잡아냅니까? 이스라엘의 첩보원들이 잡아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원수를 잡기 위해서 이 첩보부대가 해서 잡아냅니다. 그리고 아히만은 이스라엘로 압송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헤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고 독일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히만이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강의하는 걸 다 멈추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뉴요커라는 그 잡지의 후원을 받아서 그 특파원으로 가게 되면서 아히만의 전체의 그 재판 과정을 딱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은 책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 아히만의 재판 과정을 쫙 지켜보는데 이 아히만이 이게 지금 재판받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아히만이 범죄자로서 어떤 포악성이나 정신적인 이상적인 것은 발견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에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뿔 달린 사람도 아니었고 이상한 사람도 아니었고 포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리포트를 쓰면서 책을 만드는데 이제 그 너무나 객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싫어해요, 이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썼던 1961년부터 2000년대까지 이 사람 책은 이스라엘에서는 번역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될 정도로 이 사람이 너무나 냉정하게 글을 쓰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정말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글을 썼다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아히만을 자기가 쭉 관찰하고 재판하는 과정, 그가 증언하는 과정을 다 보면서 이 보통 사람인데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아히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자기가 어떤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어떤 아무런 생각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명령 받은 대로만 행하고 오히려 명령을 행했는데 자기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이 느낄 정도로. 그 이상하죠, 그죠? 명령을 안 지켰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양심 가책을 느끼는 게 아니라 명령을 안 지킴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한 게 무엇인가 하니 타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중요한 보고서고 책입니다. 섬긴다는 것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런 사람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섬기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타인을 배려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 가운데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떨 수 있느냐? 바로 이 보고서예요. 우리가 집착하고 좋아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좋아하는 것을 붙들고 살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그 책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있는데 첫 번째 친구는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이 친구가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친구는 가끔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아주 드물게 만나는 친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루는 임금님의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임금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어떡하지? 이게 벌벌 이제 재판정에 끌려가야 되니까 왕 앞에 서야 되니까 확 두려워서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늘 없으면 못 사는 친구에게 같이 가자 그러니까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친구에게 갑니다. 가끔 만나는 친구에게 갑니다. 그 친구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궁궐 앞에까지는 갈 수 있는데 왕 앞에까지는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그 아주 드물게 만나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임금님 앞에까지 가서 다 자기 변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탈무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친구는 누군가 하니? 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없으면 못 살죠, 그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탁 선 존재. 두 번째 친구, 가끔 만나는 친구는 가족, 형제,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가족, 형제, 친구. 그래도 그 궁 앞에까지는 가지만 임금 앞에까지는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지막 아주 드물게 만나는 친구가 누구냐? 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하는 선행이 어떻게 합니까? 임금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죠? 그 마지막 때에 지금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선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흔적을 갖고 있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예수 믿고 그냥 어떻게 나쁜 짓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한번 구원받으면 그게. 근데 그게 심하게 가면 구원파로 넘어가는데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의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마음대로 사는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자녀가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여러분 놔둡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돌보잖아요. 그 굉장히 어떤 격식이 있는 가문, 어떤 이름 있는 가문, 그 가문에 맞게끔 행동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그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죠. 그것 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열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선행이라는 것이 그 열매로서, 그것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서 뭘 체크하고 계십니까? 그 열매, 그 선행, 그 삶의 흔적들을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선행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의 흔적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